인생의 허무함 해결,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난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어,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이제 산 같은 데를 올라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처음 가보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참 난처해지죠. 제가 이제 미국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역주행을 한 적도 있는데요. 도로상에서 미국 도로가 이제 한국 도로에 비해서 이제 길이 넓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양차선이라고 생각할 길이 어, 원웨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낯선 곳에 가서 처음 가는 데서 길을 못 찾게 되면 참 난처해지기도 하는데,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어, 인생의 그 허무함을 달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고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이나 땅을 두고 뭔가 맹세하는 사람 있죠. 자기 주목에 대해서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양심을 걸고 뭐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이나 땅을 두고 뭔가 이제 맹세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티끌에 불과하다. 인생의 삶의 기간은 인간이 사는 것은 밤의 한 정점과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시편 90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꽃과 같은 건데, 아침에는 이제 꽃이 피어서 활짝 펴서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지만 어, 한나절도 못 돼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죠.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다 남은 조각이나 재가 있는데,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것이 없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네. 불이 나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 구경하다가 불이 전부 이제 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시커먼 그 재들이 남아 있지만, 홍수가 쓰나미 같은 게 확 하고 쓸고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홍수와 같아서 인생을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티끌로 돌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다. 이거를 인생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비극, 인생은 짧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고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인간이 왜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은 인간이 비극적인 존재가 된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나 어떤 성경 말씀적인 근원이 없다 그러면은 빙빙빙빙 도는 거죠. 왜 인간이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나는 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 죄 중에서 살다가 죽는 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이 여보시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작은 돌이든 큰 바위 덩어리든 호수에 던지면은 모두 가라앉고 맙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비극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을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허물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지혜를 주기 위함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괴로움을 받고도 인생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생명의 실체를 회복할 이 위즈덤,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그것이야말로 트레지디, 비극이다. 그게 비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 때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셔서 정말 주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고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본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 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절한 소망,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 아래 일평생을 살다가 일평생을 고생하고 슬픔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고 왜 인간이 왜 내 자신이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 깨달음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생의 비극을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